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정한 살 길이 열립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 6장 1절 이하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며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공주 거리가 있다.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싸매어 주신다고, 도로 낫게 해주신다고, 살리신다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에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였을 때 싫습니다 했는데 금방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냐고 묻습니다. 모두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자기 스스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한 말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바르게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싫습니다 했지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참된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조지 트루엣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잘못 생각한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 뜻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에서 몇 번 이 이야를 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는 또 듣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새로 설치한 독일의 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알려졌지만 작곡가 자신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연주자가 멘델스존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멘델스존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새 오르간을 한번 쳐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 연주자는 결코 아무나 이 귀한 오르간을 만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야, 한 번만 만져보자고. 경험도 없는 당신이 이 오르간에 손을 얹으려고 하다니. 그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려다가 한 번 더 쳐보고 싶다는 욕망에 한 번만 쳐봅시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겨우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오르간을 조정하고 족 같은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퍼져나왔습니다. 젊은 연주가는 너무나 놀라면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멘델스존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연주자는 감히 대가를 제가 몰라봤습니다 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명연주자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가 어설프게 스스로 내가 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너희 인생길을 가르치게 하라. 내 건반을 만지게 해다오. 그래야면 너 인생 멋지게 연주해 줄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도 내 생에 돌이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보잘것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둘째 아들처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세 가지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다시 산에 가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둘째는 집에서 여인이 하나의 드라카마를 동전을 잃어버릴 때 온 집안을 밝히면서 열심히 쓸어 결국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은 강제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랐고, 이거는 망나니가 하는 짓입니다. 거의 빼앗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 그 지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다가 큰 깨달음이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 돌아가자마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왔습니다. 거지 같은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는 나와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로 대우 안 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품꾼 이상으로 여겨주겠지 하고 돌아갔을 때 아들의 그 권세를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먼 길 나서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노란 손수건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강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젊은이들이 가득 타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중서부의 한 정거장에서 웬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버스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젊은이들은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많이 열린 그 청년은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돈을 전부 훔쳐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서 금태의 돈을 탕진한 청년은 그 뒤에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다가 마침내 도둑질까지 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출옥하는 날 바로 고속버스를 타면 오후 몇 시쯤 동네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나게 될 텐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추워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젊은이들은 일순간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젊은이의 고향 가까이 이르자 모두들 창에 매달려서 문제의 은행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청년은 너무 떨려서 감히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면서 마침내 문제의 나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밖을 보던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휘바람까지 불어대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몇 장씩 매달려서 은행나무 전체가 노란 잎으로 출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 앞에 웬 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서 힘차게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버스 안에 젊은이들의 눈도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자 청년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서서히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젊은이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부자의 모습이 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란 손수건 하나만 달아도 괜찮은데 온통 은혜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고 노란 깃발을 들고 흔들어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우리를 그냥 받아주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용서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뻗대고 살아가면 누가 제일 손해보겠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또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유명한 찬송이 있죠.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서 돌아오, 좀 옛날 우리 고전 같은 찬송 같지만 의미 있는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 이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팀 켈러는 침낭한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계획이나 생활의 변동만을 가르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옴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청소년들 이제는 그게 자꾸 아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토록 귀엽고 그토록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점점 머리 굵어지니까 키도 커지고 힘도 이제 있게 되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만 아파요. 부모의 마음만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파하십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정말 교육성사님이라 또 주의 종의 마음은 또 하나씩 아픈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가 때리지만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징계해 주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청소년도 오늘 청소년들 많이 앉았는데 뛰어봐야 벼룩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봐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어. 빨리 자수하여 강명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 젊은 시절에 설교했다면 이 대목이나 아마 고래 고함을 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을 건데 이제는 저도 시골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아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요, 진짜.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좁아. 돌아봐. 넓은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있다고. 아멘. 세 번째로 온전히 감사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열 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듣고는 그 열 사람이 멀리서도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가다가 보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갈 길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나병 조조의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아합은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내용에 가는 것은 다음 제가 감사 주일 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아합은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사람입니까? 돌아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고, 저주의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다 보면 더 감사할 것이 있고 더 예수께로 더 많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2차 대전 초 누기니의 바다에 미군 수송기가 격추되었는데 그 중에 7명의 섬 사람들에게 구출되어 치료받고 숨어 지내다가 미군에게 무사히 인도되었습니다. 1943년 이 일이 있은 지 27년, 그 당시에 1970년입니다. 남태평양 한 구석에 떨어진 작은 섬 카카오에 미국인 4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구출되었던 하겐 사이머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1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면서 저축한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출받은 것을 감사해서 다시 구출해 주는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기쁜 것은 구출받은 병사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뻐한 것은 잊지 않고 돌아와준 그를 맞이하는
섬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돌아온 자는 자신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기쁨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파 박사는 교도소에 있는 복역수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교도소에 갇힌 사람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것만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쪽 사람입니까? 막연히 하나님께 요것만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내가 사는 곳은 교도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내가 사는 곳은 수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주께로 돌아와서 행복에 겨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리가 9살 때 기억을 회상록에 남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습니다. 강한 농부인 아버지가 뒤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가깝고 먼 농민들이 모여와서 집을 다시 지어주고 가구까지 모아왔습니다. 저는 바클리는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그 큰 나무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기도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클리 부통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2번 울었습니다. 2번째 눈물은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에게 축복이 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사하는 그 눈물이,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찬양부터 먼저 합니다.